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들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쉬운 네 번째 시간 하늘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이 아주 너무 경쾌하고 생명 강가에 우리 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으네요. 감사해요.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영혼의 질병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들을 때 항상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제가 한두 가지 광고를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있는 교회 설립 66주년 기념 임증 예식 봉사 안내표가 있는데요. 식사 봉사 담당 기관 바로 위에 보면 식후 식당 안내. 그래서 시무장로님들이 섬겨주시는 건 이건 밥 먹고 나서 식당 안내가 아니고 임직 식후 식당 안내. 그러니까 여기 본당에서 식당까지 안내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도 광고하겠습니다만은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해서 우리 새천년 웨딩홀 주차장을 그날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승합차 4대를 다 거기다 준비해 놓고 지방 내 목사님들을 그쪽으로 다 유도하려고요. 그래 문자 보내서 그래서 거기 대고 우리 교회 셔틀 차량을 통해서 교회로 이동하시고 끝나면 또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방 내 차량과 우리 교우들 차량만 그쪽으로 배치가 돼도 주차가 돼도 훨씬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다음 주에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광고한 것 같이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작은 교회 부흥 키워드를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합니다. 이 국내 선교위원들이 임원이 지금 한 15명 정도 되는데
광고 드린 것 같이 이게 1년에 한 번이 있습니다. 이제 3년째 하는데 지금까지 등록 인원이 810명이 등록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일 등록까지 하면 1000명 육박하지 않을까 지금 싶은데, 우리 국내 선교위원들이 한 명이 한 타임씩 맡아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화요일 새벽이에요. 화요일 새벽에 정말 성령께서 불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일에 광고한 것 같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선물과 경품 찬조를 해주셔서 제가 갖다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유권을 보내주신 분도 있고, 금전을 보내주신 분도 있고, 물건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금 스타렉스가 3대가 포항교회, 서산교회, 그리고 전국 여전교회 연합회, 그리고 또 한 대가 지금 아마 된 것 같아요. 서울 천호동교회, 4교회에서 4군데에서 스타렉스 경품이 찬조가 됐고 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힘을 아주 그냥 빵빵하게 이번에 좀 넣어드리자, 이게 우리 국내 선교위원들의 아주 다짐이에요. 매번 그렇지만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복된 자리, 생명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찬양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어둠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마음껏 자유자재로 역사하심으로 치료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질 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희망 줄 자를 희망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를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피차에 은혜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얼굴은 피시고 인사하시는 거죠? 얼굴을 피시고 인사하세요. 오늘도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드림홀에서 아기를 데리고 예배드리는 드림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우리 유아실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말씀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쳤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올해 표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주신 표예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주신 표예요. 정말 저희는 행복자예요.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왜 그 가정을 위한 표입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표예요.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둘도 없는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헌신. 제가 본 책들 중에서 아마 평생 가도 잊을 수 없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소설 동의보감.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 조선시대의 허준에 대한 일대기를 소설화해서 쓴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세계 최고의 명의, 그리고 의술을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에게 베풀었던 그 허준이 사실 서자로 출생을 해서 서름을 딛고 그 내의원, 그 적임 왕의 주치의, 어의가 되기까지, 그리고 주치의가 돼서도 많은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의사가 되는 아주 감명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허준이 허준 되기까지, 그 동의보감을 쓰기까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뒤에는 스승 유의태가 있었던 것을 그 소설에서는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 유의태라는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어느 날 모월 모일 모시에 이리로 오너라 하고서 지목한 곳이 밀양에 있는 천황산 얼음골로 오라고 했잖아요. 이제 허준이 갔습니다. 갔는데 전혀 뜻밖의 상황을 만난 거예요. 스승님이 제자가 오기 바로 직전에 이 동맥을 끊었어요.
칼로 동맥을 끊고 자해를 해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신을 한 장 남겼는데 그게 바로 너는 사람의 신체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못 고칠 병이 없는 명의가 되거라 하고 자기의 몸을 기증을 한 거예요. 제자한테 해부용으로 기증을 한 거죠. 참 허준이 뜻하지 않은 이 상황에 당황하고 있으니까 김민세라는 사람이 얼른 스승의 시신을 해부해라. 그래서 이제 이 허준이 사흘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스승의 이 가슴부터 쭉 복개를 합니다. 개복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오장육부를 다 면밀히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세히 보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듣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보는 인체에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는 명의가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이제 3일 밤낮을 다 스승님의 시신을 관찰한 허준이 마지막으로 한 게 이제 그 스승님의 시신을 수습해드리고 관에 안치를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맹세를 해요. 맹세를. 천지신명님과 스승님은 제 맹세를 들어주옵소서. 그러면서 만일 이 허준이 베풀어 주신 스승님의 이 은혜를 배반한다면 저를 벌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은혜를 영원토록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참 그게 이제 상중하로 되어 있는 그 가운데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흘리면서 제 자신도 다짐을 하고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게 이제 십자군 전도할 때 90년대 초반인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정말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앞에 만약에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한다면 주님 저를 벌하시고 주님의 은혜 정말 합당한 종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 결단을 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본능이 있어요. 본능. 무슨 본능이냐 하면 내 것은 아끼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 돈, 내 생명, 내 자식, 내 소유 모든 것을 아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거는 아까우지 않아요. 근데 남을 위해서 돈 쓰는 거는 아까워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린 건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돼요.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신 그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그날을 알고 계세요. 그 시간을 알고 계세요. 그 사건을 알고 계세요.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가시는 그 걸음에 지금 나사로 죽은 그 베다니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견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잔치.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도 행복하고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도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가족 중에 죽었다가 한 가족이 살아났다 그러면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잔치하지 않겠습니까? 2002년 6월 9일 날 저희 큰아이가 교통사고 당하고 2달 동안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2달 지나고서 퇴원을 했는데 아직도 목발 짚고 다리에는 그 핀을 박아서 뭐 다리를 완전히 고정시켜 놓은 상태로 이렇게 퇴원을 해요.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제가 그 전주일 날 교회에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식사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전도원들 오늘 다음 주일은 식사 준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왜 그러나, 다음 주일은 그냥 밥이 없는 날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깜짝 이벤트를 했어요. 그 다음 주일 날 출장 뷔페를 불렀어요. 교인들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서 교인들에게 다 식사 대접하고 이웃 사람들, 주민들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왜? 여러분들이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기도해 주신 2달 동안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 이렇게 건강하게,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목발 짚고라도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하고 감사해서 감사의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탕자 이야기 있습니다. 탕자가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돼서 아버지 뵐 면목도 없지만 갈 곳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먹으며 돼지우리에서 살다가 이건 인간이 아니다 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잖아요. 다시 오는데 아버지는 그의 옷차림, 행색 그걸 따지지 않으시고 무조건 용납, 받아들이고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어떻게 줍니까? 제일 좋은 옷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거기에도 모자라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왜 잔치하나? 그 이유가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잔치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들이 거지 돼서 온 것도 아니고, 아들이 뭐 가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도 아니고,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거, 죽었던 아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온 거, 잃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다시 돌아온 거, 요 한 가지가 기쁘기 때문에 잔치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한 가지 때문에 잔치, 한 가지 때문에 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죽었던 옛사람, 저주받았던 옛사람, 멸망의 옛사람의 터전을 버리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선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몇 명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99사람보다 중량이 더 있다는 거예요. 중량감이 더 높다는 거예요. 더 무겁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이 삶을 포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는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지고 생명 강가로 걸어가는 축복의 잔치가 벌어진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나사로 한 명이 살아난 거, 이것은 잔치하고 또 잔치하고 몇 날 며칠을 잔치해도 부족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잔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 지금 3사람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본문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 다음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3사람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앉은 자 중에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죽을 때도 내 의지가 아니었고 살 때도 내 의지가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나사로 한 명 보는 게 동네 사람들의 관심사요, 관심 대상 이루고, 그리고 확인해 보려고 구경하려고 와보는 거예요. 와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구경거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를 구경하기 위해서 초미의 관심을 갖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구경하러 왔어요. 예수님도 보러 오지만은 예수님보다는 나사로를 보려고, 확인하려고, 자기 눈으로 한번 직접 봐야겠다 이거죠. 봐야겠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오로지 뭐만 모의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를 뭐 하겠다고? 죽이겠다고. 왜? 그 이유가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뜩이나 미워하는데, 가뜩이나 싫어하는데,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을 띄워놓으려고 하는데, 아니 여기에 마른 풀에 불 붙인 것 같이, 불 붙은 데 기름 부은 것 같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 사건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지나다니는, 걸어다니는, 이동하는 예수 증인이요, 예수 간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누가 살리셨다?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린 사람은 예수다. 나사로를 살린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나사로 한 명 보면서 그냥 주제입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입증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말이야.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나는 싫어 저게. 그게 안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이 싫어도 하나님께서 기다 하면 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 나사로는 너무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 지역에서 나사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1874년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김익두라고 하는 분입니다. 목사님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부터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너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마음이, 생각이 옳지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삐뚤어 나갔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술로 인생을 보내고, 남들과 싸우고, 남들과 빼앗고, 그러니까 장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인분 뿌리고, 그 사람들의 장에서 산 물건들을 뺏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성황당에서 사람들이 장에 가면서 비리고 기도하는 게 그거래잖아요. 오늘 제발 김익도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였으니 세상에. 오늘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오늘 제발 신년진 목사 안 만나게 해주옵소서. 오늘 제발 김익도 안 만나게 해달라고. 세상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초청을 했대요. 초청을. 몇 월 며칠 날 우리 집으로, 우리 집이 아니죠, 자기의 집으로 오라고 초청을 해놓고 김익도 죽었어 하고 부고장을 돌렸대요. 부고장.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행여나 이런 인생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개 죽었어, 진짜? 이야, 건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김익두가 죽었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건배하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가 죽은 그 장례식 집에 이제 간 거죠. 갔는데 김익두가 이제 사람들 모여 있는데 웅성웅성 되는데 거기 딱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기겁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더니 저게 멀쩡히 살아있네. 김익두가 나와서 하는 말이, 옛날 깡패 망나니 안악골의 호랑이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변화된 새 사람의 자기의 모습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되고 1000번이 넘는 수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 사람들의 병을,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의 권세 있는 권력, 이런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나옵니다. 나사로는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이동하는 예수 간판이에요. 예수 간판. 부여중앙교회는 움직이지 않는 예수 간판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는 다 이동하는 예수 간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예수 간판이야. 그러니까 예수 간판이 내 천자 딱 그려지면 돼요, 안 돼요? 예수 간판에 여러분 다 낙서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간판은 항상 활짝
기념임직 봉사 안내 맨 밑에 줄 한번 보세요. 맨 밑에 줄 한번 다 꺼내 보세요, 여러분. 그 당구장 표시된 거 아랫줄 시작. 다 같이 친절한 천사표 미소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미소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손님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사실 습관이고 연습이에요. 그렇게 자꾸 웃다 보면 내 얼굴도 자연스럽게 웃음의 이미지가 항상 생겨요. 근데 항상 심각하고 항상 굳어있고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얼굴을 항상 피십시오. 내 얼굴은 움직이는 예수 간판이다.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 옆에 앉아있다는 거는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일주일 후면 십자가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일주일 후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기 앉혀놓은 것은 이제 일주일 후면 나도 십자가에 죽을 거야, 너희의 죄를 위해서.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 거란다. 요걸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곁에 앉아있다는 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5, 6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단어가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라는 말. 5절 말씀해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 함께 죽은 우리가 아니에요. 내 허물, 내 잘못, 내 실수, 내 죄악 때문에 죽었던 우리의, 버려졌던 우리의, 멸망에 처했던 우리라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재림 내 재림. 이게 바로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럴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시작.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도 하늘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눈물 나도 천국이 있으니까, 그 나라가 있으니까, 생명강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 이기고 극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시는데 혼자 앉히시지 않는데요, 함께 앉히신대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말이냐? 예수님 옆좌석은 지정좌석, 예약석. 식당에 가면 예약석, 그럼 거기 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약석 딱 팻말 딱 있으면 여기 딱 예약석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자리에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약석은 거기 올 손님이 미리 예약해 놓은 거예요. 하늘나라의 예수님 옆자리는 예약되어 있대. 예약. 누가 예약되어 있습니까? 신윤진 목사가 예약되어 있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자리가 예약되어 있다니, 그 자리가 내 지정석이라니. 이야, 이거 어깨 좀 뻐길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 한번 보실래요? 내 옆에 누구 앉았나? 내가 어쩌다 이 자리에 앉았나? 그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은 야, 어깨가 으쓱거린다. 여러분, 내 옆에 앉은 사람 때문에 괜히 어깨가 으쓱거릴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앉은 사람 때문에 괜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옆에 누가 앉아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 옆에 누가 앉으신다, 아니 그래, 예수님 옆에 누가 앉는다. 이야,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힘들고 어려워 낙심할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롱런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잘 달리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다가 나오잖아요. 마르다. 자, 젖다의 반대말은? 물에 축축하게 젖다의 반대말은? 그게 아니라 마르다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 얼마나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최고가 뭘까?
그게 생각해낸 게 음식 접대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정말 소중한 분들에게 좋은 음식 대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요 이야기를 조금 길게 풀어서 내용을 설명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가서 열심히 준비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시는 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요 말씀을 흔히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마르다, 교회에서 말씀 듣는 사람은 마리아,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접대하는 게 잘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이게 잘한 거죠. 정성껏 대접해요. 열심히 대접해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 가지 준비할 거 한 가지만 해도 좋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게, 마르다가 준비하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준비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분주해. 분주하면 지금 막 마르다가 음식장만 하고 분주해. 분주하면 지금 예수님께 다시 왔단 말이에요. 준비하다가 말고 왔어요. 왔으면 예수님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예수님, 제가 지금 음식장만 하느라고 많이 준비하는데 정말 맛있게 준비하고 있고 성의껏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죄송한데요, 기다리시는 김에 지금 꼬르륵 소리는 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래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것과, 아니면 일하다 말고, 아유 예수님, 저 마리아 보세요, 저 마리아 저 녀석 빨리 와서 같이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어떤 게 맞아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시는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정말 예수님께 맛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책망하시겠습니까? 아이, 괜찮아, 뭐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그거 못 기다려? 괜찮아? 그리고 많이 너무 준비하려고 하지 말어, 조금만 준비해도 돼. 예수님 그렇게 뭐 마음이 좁으신 분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처음에는 준비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마음이 바쁘고 준비는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한가해 보이는 누가 눈에 들어와요? 마리아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마리아를 고자질하는 거지요. 여러분, 태도의 문제예요. 여기서 잘 보십시오.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이 마음 가지고 마리아의 자리에 앉아있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사모하는 요 자세 가지고 지금 부엌에 가서 막 일을 하고 있고, 입장이 바꿔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 태도, 요 자세, 요 모습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 있는 사람의 모습은 뻔하다. 뭐냐?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거꾸로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는 마리아가 주방에 갔어요. 부엌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막 음식장만을 해요. 음식장만 해도 이 사람은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지금 대접하는 게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을 간파해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아멘.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예배석에 있어도 말씀에 집중하고, 주방에 가 있어도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예수님께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주방에 가서도 불평이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예배석에서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세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리아가 돼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나는 왜 주차 안내만 시켜? 나는 왜 주방에만 가? 지방에서도 부엌대기 하고 교회에서도 부엌대기 하고 난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나는 주의 장막에 문지기로도 좋다. 이것 가지고 봉사하는 자세, 이 은혜 가지고 봉사하는 자세. 제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지금 계속 3부 예배까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계속 눈이 촉촉히 적셔있고 1부 때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적시면 내 손발은 봉사는 자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나를 써주시는 게 감사하고, 내가 여기 있는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하고, 마지막 나오는 게 마리아 아닙니까?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 봅시다. 시작. 마리아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보세요, 마르다는 봉사하다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는 하는데 지금 머릿속엔 누구 때문에 신경질이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저게 얄밉고 신경질이 나고. 그러니까 마리아로 머리에 꽉 차 있어. 근데 맞죠? 근데 마리아는 지금 누구로 머리에 꽉 차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개입할 수 없어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마리아가 끼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라 했어요. 요 향유는 나드의 나드, 히브리 말로는 네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읽을 때 발음이 나드, 그렇게 발음이 돼갖고 그냥 나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향수들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쓰는 향수들이 뭐 아로마 향도 있고 무슨 뭐예요, 아카시아 향도 있고 커피 향도 있고 여러 가지 향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양에서 나는 정말 값비싼 향수, 요게 바로 나드 향이래. 나드 향. 근데 요게 얼마냐?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한 근이 어느 정도냐? 한 320g 정도. 요걸 제가 상표가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근데 이게 보니까 340ml 이렇게 돼 있어요. 340.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수의 양이, 향유가 한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요 정도인데 돈으로 치면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 요거 얼마일까요? 1,500원? 1,000만 원. 지극히 비싼 향유. 4절에 보면 가룟 유다 그런 얘기했죠.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섞겠도다, 뭐 그런 얘기했는데, 요거를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 예수님께 무조건 다 부었어요. 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카락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안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향수가 아니에요. 단순히 비싼 향수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부었던 거예요. 시집갈 처녀가 직장 생활하면서 10만 원 계속 적금을 부어. 내가 1,000만 원을 벌어가지고 시집을 가야지,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마련해야지 해서 990만 원을 벌어놨어. 야, 다음 달이면 이제 나 적금 탄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교회에서 건축 헌금해라. 하나님께 그런 응답이 왔어요. 예수님이 그런 요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그런 걸 드렸다는 의미예요. 이게 마리아는 지금 1,000만 원 되는 이 향수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마르다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예수님, 그래서 밥만 맛있게 해드리면 되는 예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분은 내가 드리고 다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분. 자기의 미래가 향유였지만 이제부터의 미래는 예수님이다. 이게 바로 마리아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이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과 동시에 그분은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 제대로 알아본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누가 개입하고 누가 끼어들고 누가 간섭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끼어들어도 예수님을 향한 나의 헌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왜 예수님의 마리아의 헌신이 이렇게 값집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2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두라. 내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다 이거예요. 일주일 후에 있을 그 장례식. 이것은 지금 마리아가 자기 오빠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죽었을 때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어요. 안 썼어.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장래예요. 자기의 미래예요.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순간, 그분께 아까워하지 않고 한 톨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다 닦아드리고 그 행위를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내 장례식을 준비한 거야.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해 보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온 집안에 향유가 가득했다,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요 한 병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한 집안에 얼마나 향수가 진동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병을 다 쏟았으니 완전히 그 집은 정말 이 향유 냄새로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안으로 국한시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온 천하에 이 냄새가 풍기게 하라. 온 천하에 이 여자의 한 병의 향유가 냄새가 풍기게 하라. 복음과 함께.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 장례를 준비했다. 뭡니까? 예수님은 그 냄새가 온 천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 냄새가 풍기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알면 헌신하고 모르면 내 목소리 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보시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주께 드림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면 아깝고 눈이 멀면 아까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눈이 열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면 이 한 병의 향수도 아낌없이 쏟을 수 있고, 그분이 사람 예수고 교회도 목사도 다 사람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인본주의로만 끝나면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거마저도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날 수 있고 시기가 날 수 있고. 여러분,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해요.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임직식입니다. 임직을 받는 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소중한 중책이기 때문에 이 중직을 맡으면서 그냥 받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 중직을, 제가 1, 2부 때도 얘기했어요. 임직 받는 분들 이번 주에 다 하루에 한 끼 이상씩 다 금식하면서 준비하세요.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진지하게, 주여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시니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정말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직분에 합당하게 충성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진짜 마음껏 주님 쓰시는 마리아와 같은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 헌신이 하늘의 헌신이에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헌신이에요. 이 집에는 지금 마리아가 쏟은 이 향수 외에는 어떤 냄새도 나지 않아요. 마르다가 주방에서 부엌에서 일하던 그 음식 냄새가 이 향유 냄새에 다 묻혀버렸어. 어떤 냄새도 이 향유 냄새에
어떤 냄새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섬김이, 여러분의 그 헌신이, 여러분의 그 눈물이, 여러분의 그 순종이, 여러분의 그 충성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충성이 될 겁니다. 온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목회자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섬김을 어느 곳에 가서 집회할 때마다, 가서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어요. 이런 집사님,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이 이렇게 충성해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의 충성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섬겨주신 거 감사해요.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데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걸 알 때 내 눈과 내 시각과 내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마르다처럼 살던 사람이 이제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진정한 하늘 헌신자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의 대상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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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해가 치빈 날이. 당신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르다처럼 나 중심적으로만 하진 않았는지 주여, 이제 주님을 진정 사모하고 주님을 위한 진정한 헌신이 나오는 하늘 헌신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모시는 참 마리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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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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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잘못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잘못이라고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헌신과 바른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신다가 되게 하여 아버지 가슴을 쥐어 뜯는 회개가 있게 하여 정말 하늘 헌신자들은 마음이 없고 인생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큰 채 하지 않았는지, 너무나 잘못 살아오지 않았는지, 너무나 남 탓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마르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헌신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순종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온유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 다치지 말게 하시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참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새로 임직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너무나 중요한 직분을 받는 저분들을 복 주시옵소서. 장로로 세워지는 네 분의 신임 장로님들,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두 손 들어 복 주시옵소서. 장로다운 장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네 분 세워지는 분들,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리아와 같이 정말 눈물겹게 주님께 헌신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 집사로 세움받는 네 분의 안수 집사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분들 때문에 예수님 기뻐하시고 하늘나라가 춤을 추고 우리 교회가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들, 우리 교회 모든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마리아와 같이 하늘 헌신자들 되어서 아버지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받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영원토록 빛나는 해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여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하늘 헌신자 됩시다. 하늘 헌신자 됩시다. 네,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향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몸까지 허락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늘 헌신자 되어 남은 여생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마음껏 쏟아부으며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